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전락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 광야의 소멸을 달라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는데 모세 너 아론과 더불어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였도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직임에 대한 거역과 반역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멸당하는 슬픈 역사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선의 반역에 대하여 땅을 열어 그 반역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불을 쏟아 부어서 향로를 들고 섰던 이 종교적인 범죄 앞에 섰던 고라와 그 일당을 불사름으로써 이제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고 이제 제사장의 규례를 여기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잿물을 통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하여 정결케 하는 규례 설명을 가지고 이 광야의 슬픈 역사를 지금 재정립하고 있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5장에 19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오늘날에도 교회당 안에서 빈번히 자행되는 실제의 사건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지, 엎드려야만 되는지, 돌을 맞고 회방과 조롱을 당하는 그 멸시천대를 짊어질 수 있어야 교회가 평화롭다는 생생한 증거를 여기서 만나보면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더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안에서 우리는 놀랍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생하게 만납니다. 주님의 멸시천대는 인간이 가지고는 이 죄악상에 대한 그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함의 의지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가 떨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일들을 거울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그 내용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15장과 더불어 18장이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의 중요성을 통하여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원칙을 세워가는 일에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명한 말씀 실천의 규례가 등불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는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2정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이 경외를 배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10까지 성령을 속이지 마시며 무엇이 옳은 일인가 만큼,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인가를 주 앞에 엎드려서 묻지 아니하고는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냉혹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인간이 저지르고는 만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제2규례를 확인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번거롭게 보이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말을 보십시오. 3절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백성들이 이 성막을 함부로 접근하는 일, 여기 특별히 17장 마지막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극단적인 아우성 속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야 될 직무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범거하지 않도록 이 제사장과 제2규례를 행할 레위인의 이 고아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가 성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사방에서 이 거룩한 사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 할 일이 뭔지 이미 제사장으로서 아론가에는 영광의 제사장 직임이 세워지고 레위기 8장, 9장, 그 눈물 나는 10장 두 아들이 죽어나가야 했고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멱살잡이를 하고자 했던 이 고라자손 제2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고라에 대하여 향로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 복무 규정이 얼마나 엄정해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현장 복무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렵고 떨림이지요. 이 향로의 불이 쏟아진 그곳에 모세는 엘르아사를 통하여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가서 향로를 취하여 불은 부정한 불이기에 쏟아버리고 향로를 수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연병에 죽어나가는 현장에 모세는 아론을 명하여 향로의 불을 차우고 사람이 죽어가는 연병의 현장에 가서라는 거죠. 목숨을 건 자기 현장의 복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에 대한 책임입니다. 범죄 사건에 대한 책무를 지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제2교회의 엄증함,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이 완악함, 하나님에 대해 만홀히 여김에 여러분 교회 거룩성을 기억하시고 오랜 동안 참회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오염의 방지가 목숨을 건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섣부른 말과 반역과 거역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절규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되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그만큼 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재직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이 죄의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 안에 우리 시대에 만연한 가난한 성도들이 나타난 사실들, 교회 안의 불의와 부정과 경홀이 만들어낸 책임을 저나 여러분이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나도 엎드려서 이 거룩의 직무, 대속의 직무, 목숨을 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되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